시간 같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새벽 묵상 팔복 새벽 산행 6번째 시간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배부름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팔복 새벽 산행이 날마다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상쾌한 새벽 공기, 그리고 신선한 바람, 그리고 맑고 깨끗한 새벽 이슬 같은 아름다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내려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인 저 또한 이러한 귀한 새벽 산행에 같이 동행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입을 여시고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예수님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빗대어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학식이나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려운 학문적인 용어나 어떤 이론 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사물들, 자연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수준이 낮거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싸구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명백하게 다가오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웅장함은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나오는 단어들이 쉽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배부르다, 의, 그리고 복, 이런 단어들은 우리들이 늘 친숙하게 듣고 써오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면서 진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일상의 용어와 개념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고자 하셨던 그 의중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우리 모두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저와 같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의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픔과 배부름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과 하나님의 의, 마지막 세 번째는 갈급하면 채우신다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벽 산행의 첫 발을 내딛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진심을 여러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이제 더욱 자원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기를 갈망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입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친히 하신 말씀이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성에 기록된 오늘 본문인데요. 누구나 다 느껴보고 경험해 보았을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이고 배고픈 것과 갈증으로 목마른 것,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의 배부름은 어느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된 경험, 즉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릿고개 시대를 살았던 세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19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과정에서 3일 금식 기도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게 해서 진짜 완벽한 그런 금식을 한 셈이죠. 한참 먹을 나이인 19세 때 해본 금식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그 느낌과 감정, 그리고 특별한 은혜의 체험 등은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3일 금식을 마치는 그 자정 시간에 기도원에서 제공해주는 물 한 잔과 묽은 흰죽과 간장, 그리고 동치미 국물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동치미 국물은 그나마 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김치 국물 중에서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동치미 국물을 뭐 아주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죠. 늘 먹던 그 동치미 국물인데 제가 3일간 그야말로 쫄쫄 굶으면서 금식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먹은 김치 국물이라 그렇게도 맛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제가 매우 줄이고 목마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인상 깊은 체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1년에 한 번씩 충북 보은에 있는 속리산을 등반하곤 했습니다. 정상인 천왕봉을 3번 다녀오면 천국에 간다는 속설이 있어서 3년 근무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등반을 한 것입니다. 제가 첫 등산하던 때에 그 정상 바로 아래에 마지막 산속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얼마나 땀이 나고 덥고 힘들고 지치고 또 당이 떨어졌던지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쉬기 위해서 휴게소 의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스크림 박스 안에 있는 더위사냥이라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다 아시죠? 평소에도 뭐 좋아했던 그 더위사냥이 그 순간 딱 보는 순간에 정말 물로도 해결되지 않던 갈증과 더불어서 그 더위사냥을 먹고 싶다고 하는 갈망이 제 안에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500원이면 먹는 더위사냥 아이스크림이 그곳에서는 4배 가격인 2,000원에 파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산 아래에서 지게로 직접 지고 일일이 그것을 실어왔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에 생긴 더위사냥에 대한 그 강한 갈망이 그 돈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위사냥을 사서 다시 이제 껍질을 딱 벗기고 그것을 한 입 딱 베무는 순간 와, 신세계를 만난 듯한 새로운 경험을 느꼈습니다. 야, 더위사냥 이런 맛이었나? 여러 차례 이렇게 외치면서 그것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 정상 휴게소의 더위사냥은 특별히 주문 제작된 더위사냥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3시간 넘는 등정 가운데서 매우 심히 줄이고 목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더위사냥의 맛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챙겨서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배부르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배부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배부름은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계획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매우 심할 정도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참된 만족의 배부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픔과 배부름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 보셨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배고픔과 배부름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음식과 하나님의 의. 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듯 누구에게나 익숙한 줄이고 목마른 그리고 배부름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주님은 이 단어들이 우리가 늘 먹던 음식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음식물에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진리의 세계의 문을 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라고 하는 것에 심히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의가 채워주는 완전하고 신비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본문의 의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성경학자나 동의하듯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교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의 시리즈를 해도 아마 수십 편을 해야 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엑기스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것입니다.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주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있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의하면 죄를 지은 당사자가 벌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죄를 지게 하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새로운 의를 세우셨습니다. 이 새로운 의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의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나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섭취해야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성도들의 삶 전체에 항상 중심에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중심에 두고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의도, 또한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의도, 사회적인, 공공적인 차원에서의 의도 모두 갖추고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세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줄이고 목마르셔서 언제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중심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급하면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이와 같이 누구나 다 이해하는 비유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마치 음식물에 대한 우리의 몸의 반응에 비유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갈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영적이고 신비한 배부름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자기 것으로 삼고자 애쓰는 자들은 지금 매우 매우 희귀한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하면 반드시 채우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처음에 간증했듯이 3일간 금식한 몸의 상태인 것처럼 3시간 넘게 등산을 한 상태에서 더위 사냥을 온몸이 갈망한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광야의 건조기에 사슴이 물을 찾는 모습을 지켜본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을 찾지 못하여 목말라 탈수 증세로 죽은 사슴의 시체를 보면 언제나 앞발의 굽이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고 피범벅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갈급하게 물을 찾아 땅을 파헤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슴의 갈급함을 바라본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표현하는데 이 목마른 사슴의 심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급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갈급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배부를 때까지, 아니 배 터지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영적인 공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의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이것이 복이다. 아멘. 이 영적인 공식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산행 중 우리는 팔복의 4번째 부활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헬러 원어에 맞게 직역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따라야 할 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자신의 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런 고백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도 의롭게 살고 싶다. 새롭게 살고 싶다. 나도 경건하게 살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진짜 헌신하며 살고 싶다. 이름만 의인이고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친자식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싶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팔복 새벽 산행 가운데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것과 배부른 것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듯이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늘 줄이고 목마르고 또한 그 의로 인하여 배부름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심령을 허락하시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의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이것이 복이다 라는 이 영적인 공식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의로 배부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